할렐루야. 오늘도 장마철 속에 하루 삶의 터전에서 힘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찬송가 315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삶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만케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부딪히는 일들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여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 아프신 분들 저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환부를 만져주시고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체험함으로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메어달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난리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소실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우기 동안에 체험하며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녀들의 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며 그 속에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때에 한 가지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공예배의 자리를 제공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거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 말씀은 시편의 5권으로 되어 있는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4권으로 출발하는 첫 출발시가 바로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시로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애가시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0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민족을 슬퍼하면서 믿음 없음을 애가하면서 부른 이 애가시로 시편 90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두 번째로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날짜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인간의 연수가 강건해야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시편 90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을 대조시켜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사람이 소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천국으로 불림을 받게 되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 1절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거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고 죽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결국을 의탁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든든한 처소임을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거처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처를 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처를 둔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생명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온전히 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처를 온전히 허락받고 삼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이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거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성이 또 등장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훗날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의 인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한 뒤에 이제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생을 뒷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아감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돌아가고 후에 돌아가고 그 차이점이지 누구나 다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뒷거리라고 표현하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조해서 인생의 결국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뒷글에 묘사함으로써 인생의 무가치하고 무상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외에도 인생의 무상함에 대하여 무려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세상의 첫날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눈 감았다 뜨면 새벽기도 갈 시간입니다. 잠깐 감았다 떴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눈을 감았다 떴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 인생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천년이 지나갔는데 마치 어제 하루가 지나간 것과 똑같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생명은 홍수에 휩쓸려 일시에 몰사하듯 죽고 만다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한 번에 쓸어내리죠. 어제도 우리 경남 지역에, 전라남도 지역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다 쓸어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쓸려 내려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자는 것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가진 외모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가진 권력과 파워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자랑할 것은 연무, 안개와 같다고 시편의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만 보아도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활짝 예쁘게 핀 꽃도 저녁 되면 시들고, 아무리 오래가는 꽃도 2, 3개월 가지 못합니다. 물을 주고 잘 길러도 꽃은 시들 때가 옵니다. 풀은 마를 때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한계를 드러내는 극명함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조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나의 자랑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진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숫자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라가 잃을 뻔한 이 찰나의 순간에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숫자 못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날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한 날, 믿음으로 온전히 행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이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분명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날 계수함,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날을 상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산 날이 상급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 산 날은 하나님의 상급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날 계수할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연수는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는데 우리 신앙의 나이는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날로 날로 갈수록 더 높아져야 되고, 어리지만 높을 수 있고 높지만 더 높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날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날수를 가르치소서,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은 몰라서 원망합니다. 저 백성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의 행한 이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깨에 신앙의 총대를 메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이 영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한 몸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행한 일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견고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백수를 한 개로 삼았을 때에 우리 신앙의 나이는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나이는 날로 날로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지각의 눈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의 나이가 날로 날로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넘쳐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이번 오는 주에 우리 언택트 가족 찬양대회 오후 예배는 그렇게 드려질 것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우리 교육기관에 각 여름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달간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각 지역의 차량 운행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깨닫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오늘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 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3일 동안 승리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